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7절부터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동물의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동물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보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드리던 동물의 제사보다 신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아 거듭난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시대 동물의 제사와는 오히려 예배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유월절 제사가 있었죠.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더 이상 유월절의 의미를 담는 성찬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폐지됐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서 이미 성취된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또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폐지됐다고 해서 성찬식이 무용하지가 않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 신약 시대에 여전히 세례는 필요한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어졌다고 해서 세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동일한 오해를 갖습니다. 특히 심지어 주의 종들 중에서도 11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타낸 행위가 11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11조는 폐지됐느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11조 생활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생활은 필요가 없어졌느냐? 여기까지만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제사가 필요 없어졌으므로 예배 필요 없다. 할례가 필요 없어졌으므로 세례가 필요 없다. 유월절이 없어졌으므로
성찬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11조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11조 드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주의 종들은 대단히 잘못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왜 폐지됐느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폐지를 하셨느냐? 신약 시대는 11조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졌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받아서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성도한테 무슨 11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성령 받는 시대에는 11조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1조 이상을 드렸거든요. 11조를 넘어섰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시대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1조 내라 내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다 드리는 분위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외식적인 사람인데 결국은 헌금을 잘못된 정신으로 드려가지고 죽습니다. 두 부부가요. 헌금 잘못 드려서.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십니까? 15조를 드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 당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이런 영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외식하면서 10분의 5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드렸습니다 한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성령을 받고 강력하게 받으면서 전 재산을 드리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얼마나 전 재산의 여러분 절반을 드렸어요. 15조를 드렸는데 다 드렸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인 죄로 죽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때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11조는 구약에 속한 것이지만 여전히 11조를 예수님은 폐지하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상징적인 것들은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사실은 11조를 폐지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11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물질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신약 시대는 11조를 넘어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성도들에게 오늘날의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었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영적 시대,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상징으로 드리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똑같지 않지만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규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 영적 규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와서 저는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안 받으셨어요. 그 11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외적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에 치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육신적인 신앙생활로 여기십니다. 바리새인의 11조를 난 11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11조 외적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면 어떤 기준을 갖냐면 11조 생활하냐 성수주의라냐 이걸 기본으로 여깁니다. 저는 그런 기본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옳지 않다고 여기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1조, 주일 성수, 봉사 이런 거 얼마든지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든지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외적인 신앙생활을 최우선에 두시는 분들, 11조는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봉사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외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 중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 문제를 일으킵니다. 100%.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보다 외적인 신앙생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외적으로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의 최우선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주님은 이것을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11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아니라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2차적인 것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신앙생활의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생활 2차적인 것입니다. 불필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 1차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1차적인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면서 그러면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게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거 필요하고요. 11조 생활하는 거 필요하고요. 봉사 생활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11조 생활 필요 없다고 하시고 주일 성수 필요 없다고 하시고 봉사하는 거 필요 없다고 하면 저는 그 신앙은 무조건 잘못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차적인 신앙생활조차 안 하시는 분들은 1차적인 신앙생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서 신앙이 올바른 경우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시면서 신앙이 바른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전혀 하지 않으려면서 신앙이 바로 서고, 저는 여태까지 그런 분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2차적인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지, 2차적인 것들은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약시대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 생활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의미에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신약시대의 축복은 팔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11조 생활하면 축복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팔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영적으로 하면서 이 팔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 팔복이 축복입니다. 그럼 물질 축복은 안 주십니까? 그거는요,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 축복을 이제 물질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 뭐가 축복이냐? 팔복이 축복이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이런 물질을, 이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은 축복보다 아랫단계입니다. 팔복이 축복입니다. 팔복이 물질적인 축복보다 우선되시는 분들은 신약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팔복보다 필요가 더 우선이신 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 물질 축복을 구하는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안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팔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사도들이 물질 축복 구하는 거 봤습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이 물질 축복 구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아예 구하지도 않았어요. 팔복이 축복이고, 그런 것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축복,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축복으로 구하지 않아도 신약시대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여러분, 내가 왜 자녀들 때문에 늘 가슴앓이하고, 왜 자녀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근본을 따져보면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정에서부터 이거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겪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축복이 우선이 돼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축복을 못 받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진짜 신약 시대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오늘날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라고 저는 가르칠 겁니다. 필요 없다,
오늘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저는 그런 가르침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깁니다. 그런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11조 생활하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때가 되시면요, 더 이상 그때는 11조도 필요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유함에 이르신 분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오늘날 거의 없으시다. 사도들 같은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이런 분들은 11조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들은 11조가 필요 없어요. 물질을 온전히 헌신해서 자유하신 분들은 11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물질을 구별하는 것을 배워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어렵다. 구약시대 의미로 뭐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11조 생활조차도 못하는데 신약시대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는 구약시대는 그냥 정확한 10분의 1입니다. 오늘날의 온전한 11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기꺼이 자유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시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11조, 오히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 염려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산다면 저는 그 사람은 영적인 축복,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요, 팔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축복은 임시적인 축복이고 그 임시적인 축복이 온전한 축복으로 변화된 것이 팔복이고요, 지금의 물질적인 필요는 그냥 필요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은 부자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약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신약 시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시고, 그래서 비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